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정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정성을 다하여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들이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또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또 있고요. 또 신명기 민수기 6장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또 말씀해 주신 축복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신명기 11장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축복이죠.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다 여기 이 14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도 가지만 미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알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만들 때에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것은 그 미래잖아요. 그 만듦의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전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축복을 해주신다는 아주 그냥 놀라운 말씀이죠. 특별히 이른 비랑 늦은 비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죠. 거기는 계절이 두 개밖에 없어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우기와 건기예요.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과 비가 안 오는 계절.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로 딱 나눠집니다. 그리고 우기라고 해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600mm 이상밖에 안 와요. 평균 한 600mm니까 우리나라에 조금밖에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우기 속에서 이 비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축복이죠. 비라는 것은 아주 축복을 의미합니다. 물이라는 것, 비라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 이런 거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그 600mm밖에 안 되는 그 비에서 하나님이 적절할 때 내려주시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가뭄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죠? 봄 가뭄이 지금 유례 없이 아주 심하다고요. 지금 여기 또 보면 요 계곡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운동할 때 이렇게 걸어서 이제 운동하면 밤만 되면 그 산에서 노루 뭐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물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랑 같이 걸어가다 보면 노루들이 깜짝 놀라서 막 뛰어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노루도 내려와도 물을 마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리들, 청둥오리인가? 하여간 오리들이 날라와서 거기서 이렇게 쉬었다 가요, 많이들. 그런데 지금은 오리들도 날라와도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다 말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선 아주 지금 가뭄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다 그래도 지금이 모내기 때인데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모내고 나서 비가 막 억수로 내린다. 뭐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필요할 때 비가 필요할 때 비가 와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간 적당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이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축의 들에 풀이 나게 한다. 이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목축업까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에 풀이 많이 나야 양떼들이 또 소떼 또 이런 낙타떼 이런 것들이 가서 풀 뜯어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축업이 발달된다. 그쪽은 양을 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축업 들에 풀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들에 풀이 많아가지고 그 양떼들이나 이런 염소떼들이나 그런 나타떼들이나 이런 소떼들이 가서 그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선 그 목축복이 발달돼서 또 양을 또 우리는 잡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배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오늘 넘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절 15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13절이. 오늘 제목이 정성을 다하여잖아요. 그죠? 13절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조건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원인과 결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13절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13절은 우리가 당연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같은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섬겨라. 이렇게. 그 다음에 13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내려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해석에는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에요. 섬겨라 그리하면 이와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따르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섬겨라 이렇게 딱 끝나면 이 말씀이 그냥 섬겨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리고 나머지 13절, 14절, 15절은 그냥 따라오는 부속 구절이 되는 건데 섬기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면 앞절은 그냥 조건부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14절, 15절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섬겨라 이렇게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이 더 중요하고 14절, 15절은 따라오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따라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따라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적당한 때라고 돼 있잖아요. 적당한 때. 적당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적당한 때가 누구의 때예요? 제가 누구는 말씀드리잖아요. 축복, 물질, 뭐 이런 모든 여기서 말하는 단비, 이런 이른 비, 늦은 비, 그죠? 파종할 때 이른 비가 와야 돼요. 또 수확하기 전에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이런 아주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되는데 그 적당한 때가 누구냐? 누구의 때냐 이거죠. 나의 때냐? 우리의 때냐? 하나님의 때냐? 우리는 다 알고 아까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당한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나에게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내 때에 축복을 못 받으면 내가 응답을 못 받았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 축복 못 받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축복에 이끌려가는 그런 거에 이끌려가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신앙은 섬겨라 끝이에요. 거기서. 섬겨라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한 때에 해주신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구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라. 여기서 우리는 끝나야 돼. 뒤에 섬기면 뭔가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그냥 축복을 뒤에 그런 축복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중요하게끔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느냐, 응답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척도가 응답을 받았느냐, 축복을 받았느냐 여기에 척도가 놓여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삶의
좋지 못하고 삶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신앙은 지금 안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해주면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축복에 때가 있다고. 그 축복이 임할 때 그 적은 양에서도 하여간 적절한 때에 임하면 큰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적당한 때에. 그 때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진짜 응답 받지 못하고 축복 받지 못했는지는 그것은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것을 놓고 평가를 합니다.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느냐가 중요하니까 자꾸 받으려고만 한다 이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제가 그 월삭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받으려고만 한다는 그 받으려고 하는 문화. 이 교회에서 받으려고. 원래 우리의 문화는 교회의 문화는 헌신의 문화, 섬김의 문화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려고 왔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한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성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야. 아이가 엄마한테 젖 달라 그러고 좀 크면 이유식 달라 그러고 밥 달라고 울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구나.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야. 이런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알게 돼요. 어렸을 때는 받기만 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렸을 때는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면서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우리의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받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은 결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똑같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결과를 바라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를 잘 내지 못하는 이유. 나의 무슨 좀 좋지 못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이런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자꾸 왜? 내가 이것을 나타내게, 내가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뭔가 신앙이 안 좋다는 거고, 신앙이 안 좋다는 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다는 거고, 이렇게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우리는 연결하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자꾸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걸 분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 제목이 오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를 대박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탕주의로. 세상에 가면 일 안 하고 뭔가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니까 그걸 한탕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행심이잖아요. 사행심. 도박 같은 거. 일 안 하고 그냥 뭔가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사행심이라고 그러고 도박이라고 그러고 한탕주의라고 그러고 대박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복권도 마찬가지. 그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 안 하고서 그냥 뭔가를 이익을 얻으려고.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축복에 맞춰서 결과에 맞춰서 여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기도 있잖아요. 기도. 제가 기도라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가 한탕주의라고요? 이게 사행심이라고요? 대박주의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그런 식으로 변질된다고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 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준다는 거 하나님이. 일 안 하고 일하는 게 여기 지금 하나님이 너는 농사 짓지 마라. 내가 알아서 이른 비 늦은 비 내려주고 풀 자라게 하고 비료주고 잡초 뽑아서 곡식 추수까지 해서 네 창고에다 다 넣어주겠다. 이렇게 그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이지 너는 일하지 마. 내가 그냥 축복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서 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탕주의지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믿음 좋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한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교인들 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이 그러면 앉아 있기만 하면 되겠네.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한탕주의예요.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그 대가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 이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은혜고 기쁨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말씀이에요.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는 게 이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때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땅에서 만든 모든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먹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런 거 말하는 그런 혼란스럽게 하라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니까 너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게 하잖아요. 먹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그게 뭐예요?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금욕주의. 이 세상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세상은 나쁘고 교회는 선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나쁘다는 거지. 그리고 그 영들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자꾸 죄를 짓는 우리의 죄된 생각이 나쁘다는 거지. 우리의 육체가 나쁜 겁니까? 우리의 육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세상 것이 나쁜 겁니까? 그럼 세상에서 일하는 거 다 나쁜 짓을 하는 우리는? 세상 나가서 일하면 돈 벌면 다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었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영지주의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도 다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생활하지만 밖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생활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 마음을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결과만을 지우치고 나가면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난 너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도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데 또 바울은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예요? 동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이 성경에 뭐 이렇게 이만 했다 저만 했다 뭐 이렇게 모순 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만 먹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가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를 불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불러야지. 그냥 안 믿으면서 말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말은 뭐냐요? 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고백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적인 것, 결과적인 것 갖고만 얘기를 하면 다 모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고 어떻게 그거를 부르느냐 이거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자꾸 결과를 생각하니까 마치 생각해 보세요. 결과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을 떠오신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귀한 사역이에요. 네, 귀한 사역. 어떤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토마토만 갈아주는 사역이 있대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토마토를 갈아준대. 근데 그 토마토도 그냥 갈면 돼요. 유기농으로 해서 자기가 키워서 농약 안 치고 해서 토마토만 해서 딱 갈아가지고서 매주 여기다 올리는데 그것도 경쟁력이 치열해서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10년인가 20년을 그걸 했는데 이제는 연로해서 못 한대요. 그래서 그 사역을 받으려고 막 줄을 서 여성교회가 막 해가지고 거기서 선출돼가지고 어떤 분이 그걸 맡았는데 그 맡은 걸 자기도 맡고 싶었는데 못 맡았다는 거예요. 안타깝다고. 나도 그걸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매주 그걸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올린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대단해요. 그렇다고 해서 토마토 갈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안 가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여기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오셨습니다. 네, 떠오셨는데 제가 밑에 이 페퍼민트 차를 이렇게 떠왔어요. 근데 오늘 설교할 때 제가 이 페퍼민트 차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걸 계속 마셔. 그러면 이거 떠오신 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 제가 떠온 물은 안 드시고 본인이 갖고 온 페퍼민트 먹네? 그러면 근데 이거를 한 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몇 주를 뭐 페퍼민트 차 갖고 제가 갖고 온 것만 계속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떠오신 분이 떠오시겠어요? 안 떠오시겠어요? 이거 떠와도 소용없네. 목사님 어차피 본인이 갖고 온 거 드시니까 떠올 필요 없네. 하면 이 사역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끝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예.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놨는데 목사님 안 드셨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사역은 끝난 거예요.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역은. 그냥 본인 사역장 에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떠와도 말이야 드시지도 않고 끝났네 하면서 없어져. 그럼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먹든지 제가 먹든지 안 마시든지 말든지 이거를 그냥 열심으로 이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한다. 목사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냥 하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니까.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 내가 목사님을 섬기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마셔야 중요하죠. 더 좋죠. 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결과만 따지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게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하러 하냐. 이게 바로 뭐예요?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하는 일에 행복을 누군가는 행복을 느끼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결과만 따지면 서로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신앙은 말이죠. 그러면 뭐뭐 해주겠다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뭐 조건을 걸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건 걸고 하나님 내가 뭐 하면 뭐 해주세요 이렇게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뜻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고 나의 마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사랑하여 이 사랑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요약하면 뭡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도대체 뭐예요? 그걸 딱 줄여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고 이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압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3장에 뭐라면 로마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뭐 병을 고쳐도 뭐 뭘 응답을 받아도 다 소용없다. 소용없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중요한 거지. 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한 그 사람한테 선물 주고 뭐 해주고 한다고 그 사람이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엔 좋아하죠. 그런 거. 근데 어느 정도 받다 보면 감이라는 게 오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구나. 아니면 이게 의무감에서 이 사람이 나를 하는구나. 일단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딱 오는 게 아, 이 사람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아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꽃 한 송이 잘라다 줘도 그걸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사모를 사귈 때 저희 그 학교에 신학교에 장미가 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야 이거를 선물해야겠다. 그래서 장미를 따가지고 가방에다 놓고 차를 타고 거기서 안성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또 역으로 역에서 또 안양으로 안양에서 또 버스 타고 집으로 이렇게 해서 4번인가를 갈아타고 와가지고서는 이창호 사모를 만났어요. 그때 사귀는 때니까 만나가지고 선물이 있다고 그러고 막 기대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줄 줄 알고 이제 그러고 왔죠. 그래가지고선 제가 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딱 열어가지고 딱 꺼내는데 전 이쁜 장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장미가 막 책에 막 다 일그러져가지고 장미가 다 막 안 좋은 거지. 그걸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장미 줬다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별거 완전 다 찌그러지고 막 다 볼품없게 된 건데 어쨌든 제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되게 비싼 옷을 사줬는데 안 입었잖아요, 한 번도. 그거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돈 벌었으니까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쯤 돼서 이런 마음으로 사줘서 그런가? 근데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꾸 결과를 우리가 따지다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로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서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자꾸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초대교회 때 막 그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오직 판단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능력조차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제목이 오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타까워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되는 거고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다음의 것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물고 늘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봤는데 이걸 가지고 뭐 원인주의다, 결과주의다, 의무론이다, 책임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원인주의가 중요하고 결과주의가 중요하고 의무론이 있고 책임론이 있고 뭐 이런 얘기 막 아니 성경에 무슨 의무론이 어디 있고 책임론이었습니까? 이게 떠오는 게 의무입니까? 의무로 떠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뭘 자꾸 성경을 철학적으로 주의로 이렇게 자꾸 판단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아십니까? 공의와 정의?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이게 공의와 정의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하면은 문제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공의와 정의 똑같이 세상에서는 그냥 그 행동과 결과만 가지고 똑같이 이게 공의와 정의. 교회에서는 그게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쟤랑 똑같이 신앙생활했는데 나도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공의와 정의는 오늘 여기 말씀 14절에도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개개인을 향한 마음. 그냥 하나님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근데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교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독재주의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뭐 모든 사람들의 의견, 누구의 의견,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포도원에서 농부가 포도원을 수확하려 하려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12시에 가서 아침 9시에 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11시에 가서 부르고 12시에 가서 부르고 그 다음에 3시에 가서 부르고 그 다음에 6시에 가서 부르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7시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거 월급을 그 일일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품삯을 줄 때 6시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들을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온 사람들도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저렇게 짧게 일한 사람들도 1달란트 주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뭔가 주인이 한 3, 4달란트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인이 몇 달란트 줬냐면 1달란트를 준 거예요. 다 그냥 사람들 다 1달란트 줬어요. 이게 공의라고요. 이게 정의고 공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뭐가? 그러니까 아니 저 1시간 3시간 와서 일한 사람들도 1달란트 받는데 우리 하루 종일 와서 일했는데 왜 우리도 1달란트 받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까? 너 나랑 계약할 때 몇 달란트를 계약했냐? 1달란트요. 그럼 내가 내 돈으로 너한테 계약한 대로 주는데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냥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주인 것 갖고 한다는데 네가 뭔데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불공평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으로 보면 불공평하죠. 우리 세상의 생각과 이런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면 굉장히 불공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또한 그 섬길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정성은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여주는 우리의 어떤 이런 형식적인 이런 겉에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몇 번 참석했고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 찬양을 얼마를 불렀고 말씀을 얼마나 읽었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성이 들어간 그 마음이 있는 거라면 뛰어나겠죠. 그러나 마음 없이 그것만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린 그래서 정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것을 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런 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지 마시고 지금 이 신명기 11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섬겨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